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보의 기도, 남을 위해서 이제 간구하는 그게 이제 중보의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가 굉장히 능력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죄 짓는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중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적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죠.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모스의 세 가지 환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아모스 7장 1절부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아모스는 원래 남쪽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쪽, 저 부패한 북쪽, 영적으로 타락한 저 북쪽에 가서 네가 외쳐라. 그 말씀을 듣고 명령에 이제 순종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갔는데,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가장 호황기였다는 거죠. 지금 요즘에 복음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가난한 시절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가 먹여 살립니다. 채소 생계비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정말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가 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당신네들은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종교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의 종교 의식만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들지 않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르실 줄 아나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드렸습니다. 제단에서 막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번제물 그런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드리면서 나는 이만큼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종교적으로도 나는 정말 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뭐 돈 잘 버니까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다른 나라에 팔고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니 좋고 내 좋고 그래서 돈을 많이 이제 벌게 되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게 꼭 따라 들어오는 게 안 좋은 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따라 들어오니까 이제 혼합이 되는 거죠. 섞여버리는 거죠. 섞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선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도 대학을 들어가면은 죄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겠어요 하면서 떠나버리는데 여러분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대학생 잘 나가는 소위 이 인류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 서울의 그 유명한 대학들, 이 동아리들이 마약으로 그냥 이 마약 동아리가 생긴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 마약에 손을 대면 영원히 그냥 마약에 빠져버립니다. 그만큼 마약은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동아리에서 우리 이렇게 좀 수준 높은 동아리니까 모여라 해가지고 여기 모여가지고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해볼래?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나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제 취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이제 안정을 취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도 나름대로 이제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니네들 영적으로 정말 빵점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도 물론 그때는 있었지만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파견을 보내가지고 북쪽에다가 선포를 해라. 왜? 하나님 기회를 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기회 줄 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채소라든지 곡식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배고 이모작이든 삼모작이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뭔가 자라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뚜기 떼가 그냥 이 군대처럼 엄청나게 많은 군대처럼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저도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양궁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조마조마하게 막 봤잖아요. 조마조마하게. 양궁 보셨어요? 예.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0. 몇 미터, 그죠? 똑같이 10점 쏘았는데 우리 한국 선수가 좀 더 이 0점의 그 X10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진짜 가슴이 쫄깃쫄깃. 아니 그 김호배 선수가 참 표현을 잘, 가슴이 쫄깃쫄깃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진짜 가슴이 쫄깃쫄깃해. 10을 다 쏘고 둘 다. 그리고 마지막에 슛 어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날아가면 끝난다는 거죠. 어프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발에 그냥 끝장이 나는 거죠. 그냥 쫄깃쫄깃. 그런데 또 여자 우리 그 궁사들, 우리 여자 궁사들 할 때는 참 임세연이 얼마나 잘 쏘는지.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집사람 옆에 있는데 우리 그 며느리감이다. 며느리니까 나이도 같으니까 그냥 며느리감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시청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기도하고 우리가 금요일 따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서며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십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풀을 베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은 것을 보내버리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건강의 영역,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 땅의 풀만 먹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니네들은 풀만 먹으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메뚜기가 풀만 먹으라 했는데 뭐 나라까지 그냥 보리 같은 거 다 먹고, 그 메뚜기는 하나님 명령을 그냥 어긴 거잖아. 그럼 메뚜기 다 죽지. 메뚜기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메뚜기는 우리보다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반찬 사역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분, 이름도 없는 할머니 한 분 들어가가지고 거의 한 시간 동안 둘이서 복음 전하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난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이름을 좀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은 이름을 절에 이제 올려놨어요. 그럼 불안한 거지. 부정 탈까봐. 우리한테 이름을 줘가지고 이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름을 안 주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녀 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이름을 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번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피조된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덕도를 하거나 뭐 해탈을 해가지고 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신과 그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신이 됐다가 뭐 트랜스젠더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로 만들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염색체는 안 바뀌잖아요. 염색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인간이에요. 인간이 수술을 해가지고 뭔가 신이 돼? 천만의 말씀. 고타마 시탈다라고 하는 불교에서 이제 신으로 섬기고 믿고 있는 그분,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죽어서 인간이 되는 것이지, 죽어도 인간이고 살아도 인간이죠. 어떻게 죽으면 신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개가 죽으면은 그러면 신이 되면 개신이 되겠네요.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되면 사람 신이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귀신은 다 믿어. 귀신은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귀신도 피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타락한 천사가 이제 사탄이 타락해가지고 이 지상에 이제 쫓겨났잖아요. 똘마니들 자기 밑에 수많은 추종자들 같은 천사였는데 타락해가지고 걔네들하고
이제 인간 세계에서 인간을 갖다가 불에 넘어지게 하고 악을 저지르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골라서 마약질하게 하고 술 중독에 빠지게 하고 음란 중독에 빠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단 마귀의 그 꾀임에 빠진 인간이 그렇게 이제 망해가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귀신도 피조된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어야지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참, 이 방송으로 행여 우리 스님들이 들으신다면 좀 회개하고 좀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자기들이 물론 절에서 많은 사람들 돈 받고 기도를 해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데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이 어디 좋은 데를 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극락. 근데 극락, 극히 기쁜 곳, 극히 즐거운 곳이 그 극락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극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다시 왕생, 다시 태어난 거, 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이름, 여기 죽은 사람 이름 올리세요. 그러면 올려주고 돈 내고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아니, 극락 그 좋은 데 가가지고 왜 인생은 고통과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입시제도 있고 막 머리 아프고 이런데. 우리 하람이도 고개 절레절레 흔들잖아. 안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으로 가서 새로운 몸,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고 새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고통, 눈물, 제가 오늘 뉴스, 신문에 보니까 학생은 그나마 장애인인데 벌써 이제 41세가 돼가지고 연대에서 박사까지 따가지고 누워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조정해가지고 작업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친구예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 엄마는. 근사님인가 그래요. 70대예요, 70대. 아니,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근위축증 있잖아요. 근위축증으로 이제 몸이 굳어져가지고 거의 누워서 생활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엄마가 학교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이 시험을 치면은 이제 불러주면 엄마가 받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내가 연대를 못 간다. 그러면 좀 우리 각성해야 돼, 우리 학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렇게 하고도 연대를 갔어요, 연대. 도전들 받으세요. 자, 그 가서 공학 박사가 돼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자기처럼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중증 환자들 돕는 데 쓰라고 전에 다 기부를 한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어. 나는 그거 읽는데, 기사를 읽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그 엄마가 위대한 거예요. 그 엄마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거의 한 10억 가까이 이제 기부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일찍 몇 개월 못 산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벌써 41세가 되더라고, 41세. 그런데 그 아들도 믿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천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장애의 몸을 입고서는 절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저 천국에 가서는 새로운 몸, 새로운 환경,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은, 자, 사람이 죽어요. 자, 그럼 죽으면은 귀신이 이제 죽은 날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제사날을 알고 이제 밥을 여러분, 귀신은 사단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저기 갔는데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 배고픈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내 죽은 날 기억해가지고 지금 잔치상을 이제 밥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나는 배고프니까 가서 먹고 와야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밥은 사람들이 다 차려놓고 자기들이 다 먹고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이 계속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태어나시면, 물론 여러분, 윤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개념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은 내가 이제 선을 많이 행했어. 그러면 사람으로 이제 좀 좋은 여러분 부잣집에 좀 태어나가 다들 이야기를 해. 다들. 제가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100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곳에 태어나기를 원하시면 물어보면 좀 좋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대. 다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대.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정신과 의사이신 장로님 한 분이 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 환자 중에 제일 많은 환자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일 많이 찾아오는 환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부자들이. 제일 많은 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죽어서 윤회 다시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부자들도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부자들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강남에 사는 분한테.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스러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성부. 근데 속부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냥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금 태어나면 그런 부자들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결혼을 안 하겠대. 다음 태어나면은. 왜? 자기 남편은 바람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혼자 살겠대.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다녀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외로워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독거노인이 되고 싶냐고. 여러분, 우리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독거노인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저희들이 찾아가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람이 그리운 거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그리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상처도 주고 막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지 반려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귀신도 피조된 천사, 원래 천사였고요.
모든 것이 다 피조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빼고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은 인간이 신이 돼가지고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이 신이 됐어요. 부처가 신이 돼가지고 부처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너는 살아생전에 살생을 안 했느냐? 저는 살생 안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살생 엄청 많이 했는데 지팡이 짚고 게임이 쫓는다고 했는데 그 지팡이 그 동그란데 그 게임이가 얼마나 많이 그 찡겨가지고 죽었는지 너 헤아릴 수 있겠냐? 내가 봐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고 올라가다 보면요, 게임이들이 요즘에 여름에 엄청 많이 저기 보도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피해요. 그래서 밟혀.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 무식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면 정말 성경이 진리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딱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정의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외 모든 것은 다 피조된 거예요. 피조된 것을 갖다가 인간이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온갖 잡동사니를 다 숭배를 하고 바알 숭배부터 시작 아세라 숭배하고 막 이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그 피조된 존재가 엉뚱한 것을 숭배를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 노인분, 이름 없는 노인분도 자기가 지금 복권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복권을 사도 안 되는데 막 돈이라도 많고 쓰고 싶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돈이 있으면 뭐 우리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그 돈도 풍족하게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물질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구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처럼 막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할머니처럼, 이름 없는 할머니처럼 그냥 막 흥청망청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 다 돼가니까 흥청망청 쓰려고 우리는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벌써 한 2년 동안 우리가 반찬을 제공하면서 우리 할머니 한 분은 6대 어르신은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처음에는 절 이야기 하다가 이제 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교회 나오겠다고. 그런데 그 피부병이 심해요. 피부병이. 병원을 좀 가라고 그래도 안 가시고 하는데 피부병이 좀 낫고 나면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돈을 맡겨주신다 하면 그 돈을 내가 잘 먹고 치장하고 잘 사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조금 잘 먹고 잘 살도록 해 주었는데 영혼 구원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부어라 마시라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아니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것을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마약하는 데 쓰고 있어. 이게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어요.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셨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10명이 없어가지고 뜻을 그냥 싹 돌이켜버려요.
버리셨다. 그래도 우리 이 남양주 진접은 우리가 있으니까 안 망하는 줄 아세요. 아멘. 내가 있는 직장, 나 때문에 나 같은 의인 10명이 있어가지고 직장이 안 망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학교가 나 같은 의인 10명이 있어가지고 학교가 괜찮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안 들으시는데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쁘게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버리고 간 여자나 남자 그 뜻을 돌이키가지고 막 붙잡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에라이 나쁜 엑스 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시면요,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세요. 청하건대 사하소서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땅의 풀을 다 먹고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다 야곱의 족속들이잖아요. 그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큰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기는 전도해가지고 복음 한번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의장면에 냅둔대. 우리는 2년 동안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아모스가 한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 중보기도를 그냥 멈춰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으로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가지고 멸망을 안 시킵니다. 바로 두 번째 볼게요. 자, 둘째 이제 불 환상을 보는데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리니. 이제 돌이키셨어요. 용서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이 어제고 오늘이고 이런 그 개념,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어떤 경우는 태초에 하면은 그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이 굉장히 오래됐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도 우리의 24시간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또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어저께 뜻을 들었는데 지금 바로 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 한 번 돌이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제 그 곡식이 이제 메뚜기에 의해서 막 초토화가 됐는데 이거는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내가 사는 그 터전이 그냥 불로 그냥 다 망가뜨리진 다 그냥 쟤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아파트, 전기 자동차, 인천에 전기 자동차 하나 그 벤츠 1억 넘는 벤츠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홀라당 전체 그 지하에 있는 차들을 다 태워가지고 그런 데다가 그냥 뭐 수도부터 전기 다 정전 사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하니 뭐 그거 가지고 난리 지금 뭐 난리도 뭐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시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불로도 초토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또 그런 걸 보면서 제 아들이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했다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전기 화재가 안 생기도록 우리 열심히 중보기도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라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피했다, 아이고 안일하게 아이고 이거 피했네 하면 또 다음은 또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불도 하나님, 아모스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또 들으세요. 보세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아모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청하건대 그치소서, 제발 하나님 그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 제발 좀 북이스라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그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죠? 어제 했다고 안 합니까? 안 받아준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안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모스는 아니 경제적인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 안 돌아왔으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제 당신들 그냥 그 불로 멸망해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로 하나님께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주님 하나님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또 돌이켜 주셨어요.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요 무려 수천 년을 기다려 오셨어요. 수천 년.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키신다. 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마냥 그냥 한없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도 노가다판 막노동판에서 일을 해봤는데 이 실 같은 걸 이렇게 매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납 같은 거, 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여기서 달아내면은 수직적으로 이게 수직이 된지 아닌지, 뭔가를 이렇게 쌓아 올라갈 때 이게 똑바르게 쌓아 올라갔는지, 벽을 쌓을 때 똑바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삐뚤삐뚤하게 올라가는지 그것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측정하기 위해서 다림줄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 곁에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하나님이 지금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뭔가 그래도 이렇게 메뚜기 재앙, 불재앙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안 내리시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이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딱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측정을 하실 때 정말 이게 쪽 바른지,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까 전에 우리 이름 없는 할머니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을 행해야 저기 극락에 갈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극락을 이야기하니까. 선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남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그게 또 좋은 거, 그게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은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좀 기분 나쁜 그런 마음 속으로 그런 거 안 품으셨냐고. 그거 품다. 그게 죄라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신이신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선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돈 몇 푼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선 맞죠.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서 선은,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들은 막연하게 선을 많이 좀 했기 때문에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또 이게 모순점이 있는 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모순점이 있는 게, 그럼 얼마만큼 어떤 선을 해야 인간으로 자칫 잘못하면 개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자기는 그걸 몰라. 아무도 몰라. 자기가 다 각자 좋은 집에, 부잣집, 이재용 같은,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집에 태어나기를 자꾸 바라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어떻게 잘못 태어날 수 있잖아요.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시냐고 내가 물었더니, 그거는 또 아니에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무지합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도 이분은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도 다행으로.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내려서 적정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그 자비는 무한한 것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죠. 벌써 9절에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아수르에게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은 이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죠? 물론 이제 남쪽 유다도 조금은 오래 갔지만 남쪽 유다도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세계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왕이, 어떤 누가 통치자가 통치를 하더라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하지 않은 이런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에 다시 극락 가가지고 왕생 다시 태어나겠다? 나는 진짜 너무 아이러니컬해. 너무 황당한 거죠. 그걸 갖다가 막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이름을 줘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한테 이름 줘가지고 돈 갖다 맡기고 돈 주고 하니까, 위패라고 그러죠. 위패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자기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쇼를 한다니까요. 황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일대의 믿음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야 돼요. 가다가 점점 옅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런 길이 있다니까요. 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들 장가 보내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손주들이 시집가고 장가 갈 때쯤이면은 예수님 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만 믿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어떻게든지 손주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끌어가야지. 그다음부터는 내가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뭐 얼마 갔습니까? 얼마 갔습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믿음이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타락하고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알잖아요. 그죠? 어쨌든 유럽을 이제 복음화 시키고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그 유럽이 복음화 돼 가지고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이제 막 그 중세 시대 아주 그냥 뭐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처음에 경건했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미국이 역사가 200년 조금 넘어요. 저도 미국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런 초단기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된 거죠. 200년 조금 넘는 시간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맛이 가버렸죠. 맛이. 점점점 맛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내 가정에 내가 정말 이 믿음을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손주 때까지는 살아있다 생각하면은 내가 손주 때까지는 내가 이 가정의 믿음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손주 때도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가르쳤는데 내가 그래도 또 이제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내 손주 때까지 그러다 보면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1대에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었는데 2대 가서 조금 희미하더니 3대 가니까 마약 동호회에 가입하고 뭐 이런 자식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유다도 망해가는 모습 보십시오. 결국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국을 만드시려고. 여러분 가려면은 그런 데 가서 살아야지. 아니 저기 극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실히 몰라.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죽어가 신이 돼가지고 극히 즐거운 그런 나라. 그런데 왕생 다시 와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아니 극락 갔으면 그래 좋은데 왜 태어나? 저는 가끔씩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명복을 빈다는 그 말도 참 모순이 있는 거죠. 좋은 곳에 가라는 뜻입니다. 좋은 곳에. 명복을 빌면 좋은 곳으로 갑니까? 그럼 명복을 빈다고 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을 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림줄로 가지고 적정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을 가지고 해결을 하잖아요. 그건 나는 아니까. 내 마음속에 추한 게 들어왔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죠? 회개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려면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렇게 적정을 딱 해보니까 내가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이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아모스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죽여서 지옥으로 안 데려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제가 늘 가슴 아픈 것은 내가 신학대학원 이제 입학해서 한 학기 마친 그 즈음에 방학 때죠. 내 그 배달한 동생이 죽었다고 연락 왔을 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그 동생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고, 근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보지도 못하고 동생이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좀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가족들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저도 성질 급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집사람한테 2년이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막 그만두고 싶고, 뭔가 좀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잖아. 요즘은 진짜 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온갖 진짜 그들의 마음을 좀 돌이키기 위해서 선물 갖다 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5년을 전해도 올까 말까요. 진짜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힘든 시대에 살고 있을 게 아니라 보면은 우리가 구약 읽어보면 그죠? 아모스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쏙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용서를 해 주죠. 2번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3번째 줄을 딱 하나님의 다림줄로 내려보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보자가 돼요. 중보자. 항상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중보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만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도 우리는, 지난 주일 제가 설교했죠. 어떤 라인이요? 2번째 라인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전도자들은 여러분 2번째 라인에서 예수님, 순교까지는 아니라도 순교자가 1번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순교자가 1번 라인.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분의 그 간증이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순교한 것은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 입장에서. 일어서서 예수님께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갖다가 환영을 했으니까. 그런데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꼭 상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잖아요. 지옥불에 가는 것. 여러분, 우리 길거리 가다가 화재 나가지고 사람이 타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안타까운데, 그런데 내 아는 사람, 내 친인척들, 내 가족들이 지옥불 구덩이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나를 청량해 주세요. 제가 중보자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다.